구정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금기어가 있습니다. 금기어. 다 아시죠? 학생에게 시험 잘 쳤나? 요 말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 갔나? 요거 물어보면 벌금을 1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또 시집 장가 가지 않는 조카들에게 언제 시집 갈 거냐? 요렇게 물어보는 것도 요게 금기어입니다. 하여튼 요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옛날과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옛날 저희 세대들만 하더라도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켜야 자기의 책임을 다 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 세대들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모하고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옛날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해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나서 내가 한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답안은 아니다. 모범답안.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처녀가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 찾으려고 하면 성경의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요럴 땐 요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놓지 않거든요. 중요한 원칙, 삶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일일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제가 안 피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없어도 다른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내게 피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안 지킨다, 이런 생각 자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경우율에게 해답은 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법은 잘 모르는데 교통 신호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호등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 외의 도로에는 거의 다 회전 교차로로 하든지 아니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서로가 알아가지고 잘 조심해서 가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신호등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좁은 시골길에도 보면 신호등이 뽀짝이 서 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아무 차도 없는데도 멍청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나라가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른들을 대하면 일일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만 어른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집에 자녀를 키울 때 조그만 아이는 요럴 때 이렇게 해라,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하지만 이 대학생이나 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법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만 한 그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지극히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 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자동차 이게 100km 제한 속도 이거 기계적으로 해놓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놓은 거 보면 참 이 나라가 백성들을 도대체 바보 취급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에도 뭐 교회는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물론 이게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런 건 있지만 너무 백성들을 그야말로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좀 못마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알아서 좀 잘할 텐데 우리나라 의식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대할 때 완전 초등학생,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을 일일이 자세하게 요럴 땐 요렇게 하라 저럴 땐 저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대상을 어린아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자기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이 어른이고 일일이 다 말해줘야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너희들 다 큰 사람이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기존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 이야기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갈 때 전철을 타고 가야 될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점심때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기도하고 먹는다는 분인데요. 저는 그분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이런 거 일일이 다 물어보면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스스로 좀 판단해서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고 싶으면 짬뽕을 먹고 버스를 타고 가고 싶으면 버스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싶으면 기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물어보나.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좀 판단을 해봐라. 판단. 하나님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믿음이 좀 자란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무엇이 좀 더 온전한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 정도만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각자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님이 일일이 사사건건 요럴 땐 요렇게 하라 저럴 땐 요렇게 하라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니까 요렇게 요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는 내 의견, 내 생각이지만 뒤에 가서는 거기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 표현인데 오늘 여기서는 내 의견을 말하노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 또 어떤 집회 가면은 강사가 지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관절염 걸린 사람을 성령께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저분은 참 용하구나.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구나. 그렇게 용하다는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또 추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 경험이나 또 다른 교계에 이런 여러 사람들 보면서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단지 자기에게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들먹거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또 성령의 감독이라든지 깨달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에는 이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게 누가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일입니까? 14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년 동안 말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한 경험처럼 애둘러 말하고 또 14년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이때쯤은 한번 말해야 되겠다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함부로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장래일에 대해서 점치듯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점치듯이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게 성령이 그런 아주 강력한 감동을 주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거지 지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경험하다 보면 분명히 성령이 주신 생각 같은데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내게 어떤 주어진 환상이나 계시가 그 생각이 100% 맞아 떨어지면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상황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에서 박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힘들겠구나.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앞에서는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절에 닥칠 것 같으면
결혼을 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견디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핍박의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의 시기를 앞두고 굳이 어려울 때 결혼하지 말고 그럼 이미 결혼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은 무책임하게 지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제 막 감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손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손수해야 되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때는 되지 않았지만 때가 단축해진 거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게 좋고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없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부 간의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참 보기엔 좋은데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가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슬픔이 너무 오랫동안 가는 걸 보았습니다. 집사님 중에서 정말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부인을 안 시키고 청소 다 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고 나니까 이 부인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먼저 가니까 저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한부리어 사람은 남편이 있어도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낚시하고 다니고 이런 분은 돌아가도 그 부인이 살아있으나 돌아가나 저희 차이가 없더라고요. 야 이게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인이 없는 것처럼 미리 조금 절제 훈련을 절제 훈련.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그렇잖아요. 아직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날 걸 대비해 가지고 방공호에게 피난하는 것도 훈련하고 이런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 없는 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아내가 있더라도 아내 없다 생각하고 청소도 남자가 하고 밥도 남자가 하고 살림살이 다 한번 해봤으면 이런 훈련을 이제 제가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가 오늘은 없다 생각하고 아내가 한 일을 연습해 놓으면 진짜 아내가 친정에 갔을 때라든지 다른 데 갔을 때도 너무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으면 좋지만 다 해주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하겠나 그런 거죠. 그래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조금 슬픈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그런 훈련, 감정 조절하는 훈련을 조금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감정,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참는 훈련, 참는 훈련. 너무 기뻐도 옆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쁨도 자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울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일 때는 좀 우는 것도 참고 막 내게는 기쁜 일이 있는데 옆에 사람 보면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기뻐하는 것도 조절하는 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좀 조절하라는 거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장사 특별히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좀 매출이 많이 오르면 막 기쁘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또 막 그날은 매우 우울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날 당일 수입에 따라서 좋다가 나쁘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계속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은 수입이 있더라도 수입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너무 이런데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사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어제 많았었는데 또 내일 또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매출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요즘은 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들, 또 우리 휴대폰, 차의 내비게이션 다 틀마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없으면 또 그만큼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즘 내비게이션 안 달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기기들이 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위기의 때가 되면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루에 날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하루는 내비게이션을 꺼놓고 없이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훈련하는 이런 훈련. 우리에게는 물건들이 편리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있을 땐 좋은데 없을 때는 아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기계 문명이 의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편리함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 물건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밖에 텐트 치고 좀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생각하고 텐트 치고 아무것도 없이 전기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스마트폰 이것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일주일을 살라고 하신 이유가 너무 우리가 가진 물질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좀 자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게 어느 날짜를 하루를 정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핸드폰 없이 한번 지내보겠다. 오늘은 내가 차를 타지 않고 한번 앞으로까지도 걸어 나가보고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 보면 홍기가 지난 딸을 그냥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경우 딸을 시집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한 이유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은 더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딸을 꼭 시집 보내고 싶으면 시집 보내고 시집 안 보내도 될 것 같으면 안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안 보내면 뭔가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한 것처럼 계속 보내려고 하는 이런 압박감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했습니다.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교회 와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게 그 시골에 결혼하는 청년들 자매들 있는 거 보고 나서 이들이 나이가 많은데 왜 결혼 안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이 청년들을 이렇게 해가 소개를 몇 군데 줬습니다.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은사가 없다.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 깨닫기를 본인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옛날 어른들 사고방식 가지고 그래도 결혼을 해야 뭔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지금 우리 부모의 세대도 마찬가지고 저 생각도 마찬가지거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꼭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내고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백성들을 다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존중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충분히 판단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7장을 보면서 야, 이게 내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만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여전히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대로 지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이지만 자기 의견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혼할 것인가 재혼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라 말라 하질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런 해답이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어떤 원칙적인 것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 의견에는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합니다. 근데 참 교인들은 누구를 참 추종하느냐 하면은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능력이 없어 보이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자기 생각을 괜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말할 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100%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럴 때는 결혼한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게 안 낫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애를 뵌 사람은 화가 있도다. 그 시대에 애 베고 도망가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자들은 다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서 끝없이 절제를 강조하고 절제. 내게 있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좀 아껴 쓰고 좀 잘하고 이게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자기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